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1절과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소생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히 요동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게으름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오늘 당장 편한 것 같지만 내일의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불행을 자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잡초가 아니라 경작자의 게으름과 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과 나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 때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고 미루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행동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즉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밖에 못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대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합리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기 싫은 게으름을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변장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의 유혹에 빠져서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자기 합리화의 가면으로 게으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일이나 그 다음이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안전하고 조용한 대피소이고 순간적으로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게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부국으로 이태리와 유럽 전역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오는 그러한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 이태리에 사는 사람들이 식모살이로 가정부로 그들이 일거리를 찾아 아르헨티나로 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페론이라는 대통령은 부자들의 농토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조법과 노동법을 근로자들 위주로 개헌을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거의 무료로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큰 거리 길목마다 큰 상자에 빵을 가득 채워놓고선 누구든지 그 빵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살기 좋았던 아르헨티나, 그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먹고 살기 힘든 후진국의 나라로 몰락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부지런하게 일하게 해서 그것으로 생산력을 키우고 나라 경쟁력을 키워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아갔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 국민들이 게을러져서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고 경제 부국이 경제 3국으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조건이 정말로 너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저렇게 못 살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적이 게으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기적은 국민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낙담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게으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하여 자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게으름의 함정에서 빠지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게으름으로 자녀들의 죄악을 방치하여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파멸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여기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파멸이 임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자식들의 잘못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놔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치해 두는 것이 당장에는 피곤하지 않고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실패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게을렀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고 무한한 자유를 주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정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큰 죄악을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 아들들의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보십시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게을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자녀 교육을 방치한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3부자가 하루에 파멸에 이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보십시오, 당신의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게으름으로 방치한 결과가 산부자가 같은 날 동일한 날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게으른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우리 때문에 다가온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게으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안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에 여러분 그 문제를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있어야 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과의 의사소통이 교제가 단결되었을까요? 바로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고 교통이 없었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파멸의 경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동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과 삶의 동기로 불타올라야 삶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 에세이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불꽃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겠다는 열정과 삶의 동기와 소원과 목적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과 삶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의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삶의 동기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은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 상실과 열정 상실이 게으름을 낳게 되고 그 게으름은 무미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무미한 삶은 그 사람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뜨거운 열정과 삶의 동기 상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를 도로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었고 삶의 동기가 없었고 삶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게으르고 악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 상실과 열정의 상실은 곧 생명력의 상실이 됩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었는 것이죠. 게을러서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라 생명력 상실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와 열정을 잃어버리면 게으름의 함정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며 악하고 게으르고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씩 그 악보를 다시 그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악보를 갖다가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건반들은 다 움푹 파여 있었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토벤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청각장애라는 고난을 극복하고 명곡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동기와 열정이 상실했기 때문에 포장된 게으름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삶의 동기와
잃어버린 삶의 목적과 잃어버린 삶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와 목적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동기와 열정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게으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정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장된 게으름에 속지 말고 분명한 삶의 동기로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의 유혹에서 헤어나와야 한다는,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포장된 게으름 속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삶의 목적과 동기와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지금 오후인데 아직까지 이 주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통제할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면 다음 주일은 우리 현장 예배로 전환하여 예전과 같이 종전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행 금지령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